로마서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며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적 한계를 넘어 여성들의 헌신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든든한 동역자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 가정교회로 섬기고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에베네도와 성도를 위해 탈진할 정도로 수고한 마리아를 언급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확장은 특정 인물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동역자들의 섬김과 희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교회 역시 모든 성도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입니다. 그들의 소개 가운데 담겨진 그 내용을 살피면서 믿음의 동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그들을 친척으로 소개하는데 단어 용례를 보게 되면 친척일 수도 있지만 성향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에게도 쓰여 진짜 친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유대 민족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일로 투옥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옥에 갇히는 고난도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들이 동역자 중에 동역자라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는 옥에 갇힌다는 것은 죽음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미이니 이보다 더 끈끈한 동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 부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 이 말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로 부르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에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란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용어가 폭넓게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에 생전에 예수를 만나 제자의 길을 걸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암블리아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라는 헬라어 아가페토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표현으로
내가 유독 사랑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암블리아는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한 이름으로 그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돌쇠 또는 마당새라고 불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로마 최초의 카타콤으로 여겨지는 도마틸라 묘지에는 크고 화려한 글자로 암블리아라고 새겨진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암블리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는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적 차별 없이 헌신과 믿음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로서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하게 보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와 완전한 차이입니다. 이슬람은 대놓고 남녀를 차별합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카스트라고 부르는 신분적 차별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남녀 차별이었고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나 인종 등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권에 태어났으며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합니다. 이제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열 번째로 소개된 우르바노스 또한 암블리아와 마찬가지로 노예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스다고는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족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로마 황족 출신이라면 로마 교회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벨레를 수식하는 인정함 받음의 헬라어 단어는 도키모노로 성경에서는 주로 연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금속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비유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과 시험 가운데 두심으로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단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시험에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벨레는 당시 유명한 비극 배우의 이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아그리파 1세와 형제 관계로 유대의 왕족이었으나 헤롯의 영토를 상속받지 못하고 로마에 거주하였고 글라디오 황제의 가까운 친구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속은 일반적으로는 과적을 뜻하나 그에 속한 노예들도 권속에 포함되기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바울이 친척이 맞냐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도 친척이라기보다는 동족 유대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해 보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헤롯 가문과 관련 있는 여인이기에 아리스토블루스의 가족 중 하나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뒤이어 언급되는 나기수는 기록에 따르면 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으로 황제에게 오는 일체 서신을 관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면서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의 재산도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나기수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 속한 가족 및 하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상류층 사이에 은근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 카타콤에서 핍박받고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지 추적하다가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 곳곳에 특히 상류층에 인정받은 종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단순한 인명 목록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믿음의 증인들의 명단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함께 감당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처럼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의 집안처럼 왕족과 귀족,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신분과 계층, 남녀와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벨레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과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동역자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언젠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어떤 자리에서든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노예 신분일지라도, 또 세상에서는 어떤 대단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